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전 공예배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영광,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악독의 목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탐욕과 악의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주신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죄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자족이라는 말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내 탐욕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내 탐욕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는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더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박사 학위겠죠. 이제 학위를 받는 것이 나의 직접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목사들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박사라는 학위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탐욕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탐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100% 순전한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디를 향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었고 악일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첫 번째 반응은 서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게 정상인데 이웃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악의도 결국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악덕의 목록 중에서 이제 시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악덕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시기는 특히 공동체에 아주 큰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 시기는 탐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당연히 부러워하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친다면 탐욕이죠. 탐욕. 여기서 그치면 탐욕인데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탐욕과 악의가 합쳐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탐이 나는데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뭐 내가 그걸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거는 뭐 정당한 욕구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시기는 그냥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시기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악덕이에요. 왜냐면은 나에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니, 나에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러워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지만 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부러워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진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더 없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이상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럼 그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땅을 산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땅을 샀으니까. 근데 좋습니다. 근데 부러워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사촌이 땅을 사기 전까지 나는 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땅을 산 그 사촌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죠? 이게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 사촌이 땅을 샀다고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악한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시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 나오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땅의 거주민들을 진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역사를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죽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차라리 헌금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괜히 헌금하겠다고 땅을 다 팔아서 그거를 헌금하려다가 반을 숨겼다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굳이 땅을 팔아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 아니, 팔았다고 해도 그거 반만 헌금한다고 해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하기로 했을까요? 왜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했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아니, 탐욕 때문에 헌금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탐욕이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먼저 이 일을 했어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높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바나바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탐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아까워서 하나님을 속이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려고 했던 동기가 탐욕이었죠. 그죠? 근데 시기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나바를 미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만 보면은 탐욕이었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했고 함부로 하지 못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어요.
뭐 말은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핑계지만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그들이 옥에 가둬서 이제 여러 가지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면 이전에 있었던 가짜 사도들처럼 가만히 두어도 사라질 거다.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가 이 사도를 가두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두자. 예, 그냥 두면 됩니다. 만약에 가짜라면 사라질 거고 진짜라면 도리어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탐욕에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칭송을 사도들이 뺏어간 거잖아요. 그 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칭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이 뺏어갔습니다. 탐욕이 생긴 거죠. 그 탐욕이 사도들을 미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된 거죠. 이 구약에도 시기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게 요셉과 그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뭐 야곱에게는 뭐 아시다시피 두 자매를 부인으로 뒀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죠? 이 둘 사이의 다툼과 경쟁 때문에 12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야곱이 더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네, 아이를 갖지 못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죠? 그리고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사랑했으니까 야곱은 그 마음이 요셉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좀 편애를 했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죠? 요셉이 받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탐욕이 생긴 겁니다. 아, 저 사랑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요셉만 받냐? 탐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탐욕과 그 미움이 함께해서 이제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요셉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요셉이 더 그렇게 하려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워할 거면 아버지를 미워해야죠. 요셉을 미워할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또 이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한 것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근데 잘못한 일을 말해서 혼이 났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 안에 비리가 있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부 고발자를 그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고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문제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탐욕이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시기는요. 탐욕과 악의가 합쳐진 아주 이상한 그런 죄인 겁니다. 우리는 시기가 이처럼 나쁘다는 거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너무 우리 사회에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죄들처럼 우리 시대는 죄를 정당화하는 시대니까 다른 죄들처럼 이 시기를 정당화하기로 합니다.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아니면은 뭐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독재자가 세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유재산보다는 공공의 재산으로 해서 서로 이제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선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니까. 자본주의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하지 않냐. 평등해야 되니까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어떤 학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돈은 사업가들이 더 많이 가져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눠받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들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세웠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임금을 벌어가는 거죠. 그죠? 사업가들이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더 많이 이익을 거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간에 뭐 물론 그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것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업가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학생들은 사회주의를 더 선호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공평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그럴듯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어지는 다른 질문과 답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시기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더 선호한다면,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평한 게 좋다면,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면 당신이 받은 학점이 낮은 학생에게 나눠주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00점 맞은 학생이 있고 5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100점 맞은 학생의 25점을 이 사람에게 주면은 둘 다 75점이 되잖아요. 이러면 공평하잖아요. 이건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했죠. 당연히 싫어했죠.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점수를 받았는데 왜 노력하지 않는 저 사람한테 내 점수를 줘야 되냐.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을 쏘아부은 부나 재산은 나눠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중적이죠. 그죠? 어쩌면 사회에서 말하는 더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약자는 당연히 도와야죠. 약자를 돕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 도와야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게으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일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주는 걸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그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은, 이런 것은 시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 시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정말 위험해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죠. 부러워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랑 가까운 누군가가 차를 샀다? 나랑 가까운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된다? 나랑 가까운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그럼 시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보면은 나랑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손꼽히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의 것, 아주 작은 것을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아요.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가까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특히 교회에 치명적인 겁니다. 다른 공동체들도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겠지만 교회만큼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가족,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가 나타나기가 쉬운 겁니다. 아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건 말건 부러워할지언정 미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나랑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된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된다, 그럼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나랑 똑같이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그 사람 시기하겠죠. 미워하겠죠. 어제까지는 나랑 똑같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예전에 무슨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자녀 둘 다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녀와 이 자녀가 둘 다 이식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들이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먼저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사이가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였는데, 나랑 어제까지 가까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말을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하겠죠. 근데 주로 누구한테 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하겠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룹이 생기겠죠.
뭐 파벌이라고 하면 파벌이 생기겠죠.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그게 또 생기겠죠. 한 공동체 안에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가 생기면은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다툼이 생기니까. 그죠? 이게 큰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공동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니까. 어제까지도 더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시기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거고 공동체 안에 분쟁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심한 경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끌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러냐? 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시기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이 맞다. 그죠? 근데 야고보는 도리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해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해를 끼치기 위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또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주 엄청난 지혜를 짜내죠. 근데 그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귀신의 지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이 평등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옳은 것 아니냐? 감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음이 다른 겁니다. 평등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다 다른 게 맞는 겁니다. 평등하지 않는 게 정의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 학생들처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덜 노력한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이게 옳은 거잖아요. 무조건 같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 말고도 태어날 때부터 좀 불공평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좀 덜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그 가진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가 정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불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을 판단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은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옳고 그른 걸 판별하는 데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좋다? 그럼 그분은 그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은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하는 건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 과학 연구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술 발전을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덜 똑똑하니까 그분들이 한 거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는 다른 일로 또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에 대한 탐욕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유산을 얼마 받던 말던,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던 말던 솔직히 나랑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일도 하게 되냐? 자랑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자랑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시기하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이 시편 73편이 신자의 시기를 잘 보여줍니다. 신자들도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삽도 그랬습니다. 아삽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샀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지멋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속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넘어지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삽은 그의 심정을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이 모양 요 꼬라진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아삽은 종일 이런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이 형통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악인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시기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시기하는 것들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화려하게 사는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덜 고생하면서 더 많은 돈 버는 사람, 나보다 큰 집, 좋은 차 타는 사람, 내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간 자녀를 두는 것, 이런 것 시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시기하면서 생명의 길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칭찬받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하죠. 아니 이 사람은 이만큼 하네?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 볼 때 좀 면목이 설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목회자들은 이것을 부추기죠. 은근히 헌금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을 예배 중에 높입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려고 하죠. 이게 시기예요. 이게 시기. 이게 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조차도 이런 시기에서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저 사람만 편애하네? 나는 교회에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저 사람만 직분을 주네?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이런 다툼이 생기면 이런 다툼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지어 다투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가 갈라져 싸우게 되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악인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던 말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불의를 보고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죄에게 내어주신 결과예요. 죄인들이 만든 이 불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회를 바꾸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지, 불의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죄에 빠지고 내가 생명의 길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기를 정당화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것,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귀신의 지혜입니다. 작은 시기심이라도 그것이 자라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 때문에 교회가 찢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아니면 죄를 그냥 용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기는 그런 걸 향하지 않아요. 다 세상 것을 향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기는 그런 걸 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가 교회를 찢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어떤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무가치한 상태, 상실한 마음으로 번역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 무가치한 마음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죄 가운데 내어주신 결과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결과를 심판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무가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탐욕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그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당하지 않는 미움으로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지옥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사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시기심을 버리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